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번 달은 격려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격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자리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참 힘든 또 메마른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격려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격려가 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도 격려하는 게 맞다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닌데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족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잘못할 때마다 또 책망도 하시지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또 때로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 그 격려를 깨닫고 내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도 격려의 자리로 가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고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럴 때에 격려해 주신 걸 생각하고 격려의 언어를, 격려의 마음을, 격려의 삶을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값진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보면 이걸 좀 깨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 미워서 싫은 소리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아무리 자식이 부족해도 싫어서 자식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좀 이렇게 잘못 보이면 싫은 소리 하는 거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남의 자식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미움의 대상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과 같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때로 부족할 때 깨우쳐주기 위해서 연단도 또 훈련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실망할 수 있는 요인도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버이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서 그 깊은 속을 우리가 이해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또 갖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은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 힘들게 하는 고난 속에 둘지라도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라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걸 통해서 망치려는 건 아니다, 잘못되게 하려는 건 아니다,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평안의 길을 주시려는 것이다, 더 좋은 길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잘 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희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래도 뭐는 해라? 기도는 해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면서 5가지 정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이 격려의 말씀이 뭐냐면, 격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재앙이 아니다. 어떤 환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잘못된 부분처럼 보여도 그건 재앙이 아니다. 이게 격려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크게 너에게 희망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을 얻는 방법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격려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하늘에 이렇게 횃불 하나가 딱 있으면 그 횃불이 얼마나 좋은 빛을 발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칠흑같이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얼마나 그 빛 때문에 값진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칠흑같이 있어도 이 안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희망이 빛인 거예요. 아멘. 그걸 붙들고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희망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고 잘못되게 하지 않는 희망을 내게 갖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경험을 좀 이렇게 시키고 싶은 의도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이하에 좀 나오면서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았더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 텐데,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 출발점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죽옷을 입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격려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행한 자리에 너희를 둘 수도 있지만, 더 수치의 자리에 둘 수 있지만 가리고 살아라. 그걸 가리고 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양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입혀 주었으니까 너희 죄는 약속된 죄의 값은 받겠지만 용서한다. 그 하나님의 격려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격려를 그들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격려를 지금 우리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또 격려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저주 속에 살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죄의 수치를 다 용서하는 길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제해 주셨으니까 이 격려만큼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입혀주신 옷이 고난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면하는 축복을 받게 된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의 옷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으로 소망의 옷,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 축복된 인생을 갖게 된 소망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격려를 한번 같이 느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격려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앙의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격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사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서 오늘 들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에 함께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욥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격려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또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보다 또 은혜가 뭐예요? 그를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주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욥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 고난 속에 그에게 주신 격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도
욕과 같이 하나님 편에 있는 한은 반드시 회복되는 고난이 이 격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느 편에만, 하나님 편에만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격려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욥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데 그 고난을 겪고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뵙는 자로 바뀌어졌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대면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나. 격려하심으로 어느 땐가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역사해 주실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사람은 그렇잖아요. 밑바닥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올라갈 일만 남잖아요. 그래서 밑바닥 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격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데,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말씀을, 한 인생을,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계해 가도록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내 생각을 잘 좀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갔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삶에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이니까 그 생각에 맞게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시니까 그 말씀에 맞게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길로만 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망의 길로만 갈 것을, 소망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격려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격려를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다 같이 부부가 나왔으면 상관없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이 흘러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힘든 상황, 그리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격려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격려가 내게 체험이 되고, 체험된 것이 흘러가면 더 값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품 안에 우리가 안고 격려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위기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장래에 모든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격려해보자. 그래서 이 격려가 흘러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격려는 어느 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제일 격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잖아요. 그죠? 와서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도 누구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다른 데 가서 소리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응답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멘. 우리가 사부랑 이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여러분 어떤 때 혼자 와 기도하시면 막 힘껏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속이 시원하게 뚫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찡하고 올 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격려의 삶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인 가수 중에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가수죠. 그분이 그 격려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면 어머니한테 받았어요.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라는 데서 공장 일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가난하잖아요. 그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음악 시간이 돼서 음악 선생님하고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노래를 불렀더니 음악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집어치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니까 음악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나는 이런 음악 선생님도 있나 싶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 말을 선생님이 이 정도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아이는 그때 그냥 실망해 버렸으면 세계적인 그 유명한 가수가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어머님한테 했더니 어머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들 가수로 만드시는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카루소에게 너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다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해주었더니 그때부터 그 격려를 받고 노력을 해서 성악가로 뛰어난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 우리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격려의 소리로
응답해 주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든 부분들을 같이 나눌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심으로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즉각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격려는 메아리와 같다. 그럼 메아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부딪혀서 오는 게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려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만나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면 이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즉각 뭐 하신다? 격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 찾고 찾는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계속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세계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옥지고 있는가,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역사를 격려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격려에 함께 여러분이 출발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심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 격려 때문에 승리로운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